오늘부터 설교 큰 타이틀이 성경 말씀 그대로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설교는 여기에 초점 맞춰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말씀 그대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보고 그대로 가져와 그대로 신앙하자는 취지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 영이신 신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면 영혼은 항상 현재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면 그것이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드셔서 우리 사람의 구원을 실행하고자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답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심이죠. 우리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가 되어가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읽어갈 과정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이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일직선의 시간대를 다른 것에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을 일구는데 우리가 보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는 것이 이 일직선의 시간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은 영혼에서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읽어드린 것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형상이 실제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되어지는 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죄가 걸림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그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잖아요.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세워 죄사함을 우리 안에 가져오면 우리가 구원이 확실해지고 그런 구원의 안정감이 생기는데, 사람은 안정감이 생기면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기가 막힌 장치 하나를 해놓으셨죠. 너 그러면 천국 못 들어와. 그럼 우리는 정신이 바짝 들고 경각심을 갖고 다시 근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꼼지락을 하게 되죠. 다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일군만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자가 그렇게 없을까요? 답은 성경 말씀 그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되어져 가게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해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법은 없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이 다 된 믿음인 양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 믿음이 문제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야, 기분이 믿음 좋다. 아, 정말 좋다. 막 선배, 막 동기, 후배, 막 어른들까지. 예, 저는 그런 소리만 듣고 자라왔지. 야, 네 믿음 문제 있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가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 말씀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까지 이르러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그 뒤에 밝히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4장 20절을 가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셔서. 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인데요. 믿음이 뭐예요? 의심이 없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의심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심이 있다면 아직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사람은요, 뭔가가 부족하다 하면 그 부족을 메꾸려 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기훈아, 네 믿음 있는데 네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야. 너 의심 있잖아. 의심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제가 제 믿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부족한 믿음을 메꾸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 너 믿어? 됐어? 그렇게 해주니까 제 믿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하나도 갖지 않았던 거죠. 믿음 일구는 여정을 결코 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믿음의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한 5년 전쯤 어떤 성경 세미나에서 붙어있는데요. 사실요, 그 전에도 제가 제 믿음에서 문제의식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의심이 만땅인데, 근데 믿는 믿음도 있었는데 의심이 많아. 근데 제가 이걸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믿음은 그런 거야. 의심이 있기도 해. 그래도 그건 믿음이야.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긴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개운치 않았어요. 근데 5년 전쯤 그 성경 강사가 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죠?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뜸 지나가는 말처럼 믿음이 문제예요 그러는데 그 말이 제 안에 쏙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싶은 자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체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이루지 않아요.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했는데 전혀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다는데 천국을 전혀 맛보지 못해. 이게 뭔 저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쏙 들어왔어요. 믿음이 문제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믿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은 마음의 문제고 믿음은 일구는 거구나. 믿음은 의심 하나 없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 의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이성적이고 의심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의심 하나 없는 믿음이 될까? 그게 제가 안 믿기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야, 그거 돼. 내가 해봤어.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으면 제가 되는구나 하고 막 믿음을 힘있게 읽을 텐데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의심이 있는 믿음, 그거 믿음 읽으면 의심 하나 없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거야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 가기는 가지만, 그래서 읽긴 읽지만 힘있게 못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도 의심 하나 없는 정도로 믿음이 읽어진다는 걸,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어갈 것인가? 성경 전체 말씀이죠. 성경 전체 말씀을 의심 하나 없이 믿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믿어가야 될 말씀들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요, 맨 처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저기 상은 1등, 2등, 3등 상이 아니고요, 보답이에요. 보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저기 반드시가 믿어야 할지니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영어로 must랍니다. must.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믿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휴, 뜨끔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의심 하나 없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삼일째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 제3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나의 모든 죄값을 그가 치르셨다. 고로 나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 나는 죄를 지으나 죄값을 물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죄로부터의 자유로운 자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죠.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심 하나 없이 믿는 거예요. 의심 하나 없이. 자, 봐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답을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의심 하나 없이 반드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해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감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 마음이 든든하다, 평안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가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 폭풍의 눈 한가운데는 고요, 평안 그 자체란 거 아시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으면 폭풍의 눈처럼 내 안에 깊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늘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자녀들이 지지고 볶아도, 배우자가 난리 법석을 쳐도, 사업이 막 요동을 쳐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 안정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성김이 단톡방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때 별로 요동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 무의식에서는 타격을 받았나 봐요. 가끔 숨이 이렇게 곤란해져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가끔 쉬어줘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그때도 꽤 있었기 때문에 막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제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감흥이 아니라 깊은 평안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일상으로. 그래서 이 막 답답하고 호흡이 약간 곤란했던 것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숨이 또 이렇게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내가 설교 들어보시면 알아요. 예. 저는 이제 시작이고요. 막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가벼운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깊은 평안이 제 안에 쫙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진짜 믿는다, 의심 하나 없이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삼일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제가 일부러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라고 기억할 필요가 없이 늘 의식이 돼요. 늘. 진짜 정말 늘 의식이 돼. 늘. 그래서 깨있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것을 내가 진짜 의심 하나 없이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하나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절대 자유 가운데 죄를 지으나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가게 되죠. 하나님 아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 하나 없이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안에 깊은 정체감으로 있게 돼요. 제가 아직 이 말씀은 많이 안 담아가지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진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정체감이 제 안에 시작되고 있어요. 그 다음 보면요, 자,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다 된 믿음이냐,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을 읽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 진짜 믿는 것도 아니고 의심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어, 그래 됐어 이렇게 쳐버리니까 그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의심 하나 없이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의심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읽어가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읽어가시면 된다니까. 의심이 있는 믿음을 의심 없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은요, 믿음을 읽어가도록 우리 마음을 읽으면 읽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시니까 그렇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이 있는 믿음인가 돌아보시고 진짜 믿음을 읽어가세요. 그러면요, 진짜 믿음이 점점 되어져. 단칼에 되는 건 아니죠. 마음은 단칼에 안 돼요.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분명히 돼요. 여러분이 도중에 포기하지만 않으신단 말이죠. 네. 그 다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구원이 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을 일구어서 죄사함의 말씀을 믿어가면 구원의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안정감이 생기면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놓으신 기가 막힌 장치 하나, 너 그러면 천국 못 들어와. 이 경고의 말씀을 물타버렸기 때문에, 제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느슨해졌으면 경각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건 아니야 그래 버리면 경각심이 일어날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자, 봐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을 문제시하지 않았죠?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부족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느슨해진 상태를 계속 해가죠? 왜 경각심을 갖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지 못하면 너 천국 못 들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죠?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봐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으로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렸어요. 제가 했던 그 설교를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신앙이 소위 좋다는 그런 성도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학교 교수님께 한번 들려줘 보세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그럼요, 대번에요, 이 목사 설교 잘못했다 그럴 거예요. 5장 20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저 의는 십자가 죄사함으로 인한 의를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안 들어봤죠? 근데 제가 옛날에 저렇게 설교했고 지금도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예요. 어떤 분은 아니야, 저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맥락에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삶에서 있는 의야. 또는 아버지의 뜻도 산상수훈의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인정을 한다 해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100명 중에 98명은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죠. 왜냐하면 김세인 교수님이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김세인 교수님만 아니라 실력 있는 몇몇 교수님이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거기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어요. 김세인 교수님이 제 은사거든요.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신학자 딱 한 명을 꼽으라면 김세인 교수님이에요. 정말 실력을 대단한 분이죠. 근데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목사 신학교 교수들이 박살납시고 김세인 교수님을 막 공격해요. 김세인 교수님이 어이가 없을 거예요. 어이가. 그럴 거예요. 성경 좀 더 보고 와라. 속으로 그럴 거예요. 김세인 교수님 왜 공격을 받냐면요, 꼭 행위 구원론처럼 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결론 짓지 마세요.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말은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이루는 행함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행위 구원론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김세인 교수님 만나면 교수님 이걸 이렇게 말씀하면 더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 미국에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믿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믿음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죄사함을 진짜 믿어? 그래서 네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어? 너 진짜 믿어? 예. 그런 말이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이 네 안에 나오는 거야. 근데 너 안 나오네? 그럼 너 이거 진짜 믿는 게 아니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 7장 21절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처럼 들리시죠? 그렇죠? 이게 사람 수준의 신앙이에요. 사람 수준의. 자, 우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요, 사람의 이 존재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사람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뭐 신앙 좋다, 뭐 그렇게 착각들을 하죠. 지금 이런 흐름이 교회의 큰 흐름이에요. 100명 중에 98명 정도가 그러는 것처럼 큰 흐름이에요. 아주 거대한 무리를 지금 이루고 있죠. 하나님 수준의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 중에 있죠. 예수님 말씀에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바울의 말씀 중에 있어요. 바울의 말씀 중에도 있어요. 특히 요한서신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깡 무시하니까 그렇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그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누구의 말씀을 택해야 돼요? 바울이요? 바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울의 말씀을 택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든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네가 이루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감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뭉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적이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내 죄를 다 사하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해도 나를 천국에 보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으로 들리시죠? 이게 사람 수준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가게 하지 못할 만큼 값어치가 없습니까? 그렇게 값어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를 당신이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현 모습을 죄로 인식하고 그것을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피 흘리는 싸움을 하게 하지 못합니까? 제가 말하는 이게 복음적이에요. 전자는요, 사람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갖다 쓰는 것뿐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 하나님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좋게 하나님 말씀조차도 물타고 각색해서 가져온 것이 지금 전 교회에 깔려 있다고요. 저같이 이야기하면요, 2단이래 2단. 야, 살겠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것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이 사람 수준 정도에 머무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정도의 신앙생활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을 물타서 사람 정도의 것으로 각색시킨,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 좋다고 하는 건 사람 수준의 신앙이에요. 구원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어요. 그게 성경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때 사람의 개념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과 공의, 그건 하나님 안에 하나요. 하나인 진리라니까요. 근데 그 사랑과 공의가 당신 안에 하나인 진리인데 그걸 하나로 펼쳐 보일 사람의 개념과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그걸 둘로 나누어서 표현하셨어요. 사랑과 공의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가져와야죠. 그대로. 구원도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그걸 둘로 펼쳐 보였어요. 그럴 때 사랑과 공의가 서로 상반되잖아요. 일부가 끝나고 한 지체가 나가면서 사랑과 공의가 서로 모순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서로 상반되죠? 그죠? 그럼 사람은 이럴 때 어떤 짓을 하느냐?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방법 50대 50으로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하나를 100으로 취하고 하나를 버려요. 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짓이 뭐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가져오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버렸죠. 과감히 버렸죠. 복음적이란 미명 아래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도 복음적이래요. 그게 아니고 100대 100을 가져와야죠. 100대 100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100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온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산상수훈을 이루어야 천국이 들어가. 말씀도 100으로 가져온 거죠. 여러분, 제가 이 100대 100을 진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신가 봐. 100대 100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것도 100% 진리, 이것도 100% 진리예요. 이것도 진리, 이것도 진리라니까요. 이 두 개가 상반돼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죠? 내 혼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처음에는 이게 거부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영은 진리를 알거든요. 계속 담아서 여러분 마음에 녹아 들어가면 영예가 닿게 되고 나중에 내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둘로 표현하신 이 상반된 같은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만약 그렇지 않고 사람 수준에서 한 말씀을 버리고 둘을 하나로 만든다면 그게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사람 수준의 신앙이죠.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교가 돼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외치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종교가 돼요. 종교가. 자, 우리가 그렇게 된 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성도인 나는 책임이 없느냐? 아니요. 성도들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은 게 아니고요. 공범이에요, 공범.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둘로 가져오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쪽으로 내 구원의 안정감을 주는 쪽을 하나로 선택하는 그 만보로 똑같은 공범이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은 옛날 LC에서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 둘씩 깨달아 가면서 여러분에게 수차례 지금보다 더 혼적인 마음까지 더해갖고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을 추구하고 계세요? 별로 안 그러시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굳게 잡고 계시죠?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게 더 당기니까. 그게 더 나를 안정감 있게 해주니까. 내 입맛에 맞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서로 심사에서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심사에서 떨어져요. 하나님의 온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소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추구하시죠. 오늘 또 그러시죠. 감흥, 내 안에 감흥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죠. 여러분도 공범이에요. 여러분 피해자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와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지체가 저한테 전화해서 의문스러운 것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아니,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한쪽만 들으면 치우치게 되잖아요. 저는 막 저를 보호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솔직히 잘못한 것은 나 그런 잘못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제가 막 거짓말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맨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그 설교 좋다고 그러시는데, 목사님은 그분 하나님 중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중심에 있는 내 마음에 타치돼서 좋아요. 그런데 그 뒷말이 뉘앙스가, 그런데 그분이 하는 설교는 하나님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표현은 않지만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말을 들으면 목사님만 옳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서 그분의 설교가 우리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나 그분 설교를 백날 들어도 하나님의 온전은 이루지 못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에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 설교 듣고 은혜가 돼서 좋다 그랬는데 눈 뜨고 살다 보면 다시 옛 마음으로 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 받는 게 좋아. 또 그분 설교를 듣고 은혜가 촉촉히 적시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눈 뜨고 살다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분이 그건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천국은커녕 지옥만 경험하는데, 그리고 설교 들 때만 은혜 받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만 은혜 받고 좋고, 그리고 눈 뜨고 나가면은 다시 도로목.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요, 제가 옳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 교회를 개혁하라고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나 제가 옳다고 주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만 옳다고 하는 것 같은가 봐요. 제가 참 어려워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구했어요. 너무 내려가 버렸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케 되고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시가 꽃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은데, 신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추구했어요.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 둘씩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알아가게 됐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해 놓으신
말씀의 원리들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제 안에 깊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감흥 정도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제 안에서 깊이 있는 거예요. 깊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새로운 존재가.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정말 좋은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링크를 해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멈췄다고. 네, 보통 유학을 가면 한 분야만 연구를 하거든요.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뭐 에베소서도 에베소서의 전체를 안 껴요. 에베소 한 부분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런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어떤 단체 성경학교를 영국에서. 그러면 성경 전체 66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잘하신 분이고 신앙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하면 우리가 몰랐던 성경의 의미들을 알게 되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링크를 안 했냐? 그분의 설교가 제가 자랄 때 들었던 설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런 설교예요. 좋죠. 근데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게 하진 않아요. 제가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 막 그런 신앙이 열심히 일어나고 그러면 그 정도에 머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옅어져 갈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안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은혜 받고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중요하죠. 왜요? 우리 구원이 달린 문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제 이루어가고 행위가 아니라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새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 그게 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3의 구원을 주신 것은 바로 이 구원,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구원인 이 구원을 놔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냐고요? 중요하죠. 우리 구원이니까. 제가요, 그 지체와 통화한 다음 날인가 어떤 지체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지체가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지체는 들어보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좋은데 목사님이 그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 설교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뒷소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만 맞다고 그러네? 목사님만 옳다고 그러네?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그 지체한테 그랬어요. 그 설교 듣고 은혜가 되는데, 감흥이 일어나는데 눈 뜨고 살다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 설교 백날 들어도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건 그런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설명하면 이제 그 이해는 하셔서 좋아요. 이해는. 그러나 여전히 정신 안 차리면 사람 수준의 신앙을 하시게 돼요. 구원도 안정감을 주는 구원을 취하게 되고 설교도 말씀도 내 감흥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삭막한 마음이 촉촉히 적셔지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추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그 구원을 추구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저는 지체와 통화하면서
거대한 연대, 하나님 수준의 신앙이 아닌, 우리가 좋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우리가 안정감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정도에 머무는 거대한 흐름을 봐요. 야, 이건 카르텔이다. 너무너무 거대한 흐름이다. 내가 과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교회를 개혁하라고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실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도 마찬가지.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 수준에 머무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못하죠? 그렇죠? 오늘 또 용기 내서 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또 오늘 설교 듣고 그럴 거예요. 또 지만 옳다고 그러네. 그런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 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 또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많은 목사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막 대적하는 마음 갖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중심 정말 좋게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분들 설교 들으면 아멘하고 좋아해요. 단지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는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권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젖어 들어가니까 그게 걱정돼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성도들도 이 거대한 카르텔에 지금 가담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공범이에요, 공범. 똑같이 인간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죠. 저처럼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와서 누가 설교하든지 설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온전을 추구해가는 꼼지락은 안 하시죠. 하고 계신 분들 감사해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 힘을 얻어요. 아, 동지가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근데 대다수는 설교에서 아멘하고 끝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지 않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설교 시간에 하는 걸로 끝나고 그걸 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인데. 복잡한 말씀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름에 인천에 어떤 교회를 다녀와서 그 교회는 주중에도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야,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잖아요. 매일 예배를 들으면 예배 드릴 때 막 은혜가 내게 있어지니까 그 은혜를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옛 마음으로 사는 것들을 많이 거스려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성악을 전공하셔서 노래를 잘해요. 자작곡도 엄청 많아요. 설교할 때 보통 5곡 정도는 찬양을 해요, 그분이. 그리고 설교 전에 부교육자들이 나와갖고 막 10명, 막 15명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데, 거기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부교육자로 뽑나 봐요. 엄청 찬양을 잘해요.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만약 그 교회가 우리 옆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매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막 감격이 있고, 그리고
막 화도 막 줄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렇죠, 좋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뜨아하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럴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거기 일주일만 다니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죠.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성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거죠. 은혜가 식어지려고 하면 다음날 또 찬양하고 설교 듣고 또 이렇게 유지해 가는 거죠. 은혜의 힘으로 유지되는 거지. 내 속마음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점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또 그러겠죠. 지만 옳다고 그러네.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전히 지옥으로 살고 여전히 내 꼬라지가 그대로고 교회가 이 지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꿔줘야죠. 개혁이 돼야지 하죠. 제2의 정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먼저 아는 것뿐이에요. 먼저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 예배를 드려서라도 죄를 덜 짓고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는 건 아니죠. 수단이죠, 수단.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제 마가복음 읽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찐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 찬양하고 신나고 감격해 하지만 우리의 조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것도 우리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고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가는 참 아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 찬양, 경배, 은혜, 감흥, 감격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인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 그리고 그 말씀을 물타고 제낀다면, 그걸 뭉개버린다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제사함 주셔서 감사해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런다면 그건 종교 노름이에요. 우리만의 잔치라고요. 하나님을 빙자한 우리만의 잔치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빙자한 우리만의 잔치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참 예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종교 노름 하지 마시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요, 사람 수준이 아니고 영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이상의 말씀을 더 못 드리는데 언젠가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보통 사람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돼요.
사람인데 보통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요. 자,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이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진짜 의심 없이 믿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 되어지고, 그러면 그 생명이 생수처럼 내 안에 흐르게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배에서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수로 내 안에 흘러요. 로마서 8장 30절에 가보면요,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여정을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가르쳐요. 틀렸죠. 말씀을 잘 봐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과거형.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8절 말씀을 봐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땅에서 의심 하나 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가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으면 내 안에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영광이 내 안에서 피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옛날에 많이 설교 드렸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실제 되어가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어디다 줘요? 육신에다 주죠. 우리 몸에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에 거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면, 육으로 혼으로 살면 그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불평, 불만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딱딱했던 굳어진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요. 진짜 부드러워져요.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면서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진다고요. 산상순에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깨끗한 마음이 진짜 된다고요. 진짜. 온유한 마음이 진짜 된다고요. 진짜. 그러면요,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몸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몸에 있는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벼워지면 여러분이 느끼는 몸무게가 확 달라져요. 아니, 다이어트 된다는 게 아니고요. 몸무게는 똑같은데 내가 느끼는 무게감이 확 가벼워져요. 정말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렇게 영적인 실제예요. 영적인 실제. 근데 영적인 실제가 하나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으로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 사람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게 종교 노름이 된다고요.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게 되어지든지 되어지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가져오는 꼼지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물타지 않냐고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물타는 이 거대한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의 흐름을 바꾸어 가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교회들이 그렇게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끝부분에 말씀드린 건 제 안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생수는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아까 안 보여갖고 제가 말씀 못 드렸나 넘어갔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내 안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다음에 이제 생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제 안에 많아지면 여러분이 그걸 그냥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거야, 신앙이. 근데 그렇잖아요. 자,